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또 빌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의 형통을 주 앞에 간절히 빕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 주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 그럴 때 노아의 홍수 직후에 노아와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 짐승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잘 그러죠. 잘 받았겠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아가 구원받았던 이 방식, 노아의 구원 방식이 이스라엘의 구원 방식과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우리의 구원 방식과 동일하고 구원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실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이 심판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서신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에서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났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한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럴 때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만약에 밑줄을 치겠다 그러면 어디다 치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들 짐승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이슈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네,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 아니라 기억하실 만한 대상으로 모든 환경을 조성시키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우리를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보장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하나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설교를 열심히 전했는데 제가 예화를 잘 안 드는 이유는 설교를 열심히 전했는데 예화만 기억하더라고요. 나중에 예화를 드리면 했던 건데 설교를 비슷하게 하면 기억을 못해. 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예화를 들면 그거는 기억해둬요. 근데 오늘은 괜찮아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무슨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심의 본질은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그 이름 알아, 그 친구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면 항상 그를 대상으로 일하시는 것, 이것이 기억하심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치도록 개입하심으로써 노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6장부터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닫아놨으니 성경에 그런 말은 아시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와 이 말씀은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잘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았으니 열 수가. 근데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읽으면서 참 신비로운 것은 문이 덩 하고 닫히면 사실은 비가 곧장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려요. 며칠 만에 내렸게요? 70일은 아니고 공짜 하나 빼세요. 7일 만에 내려서 7일 만에. 그러니까 7일 만에 뱃속에 있어. 배 안에 쉽게 말하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로 말하면 갇혀 있는 거죠. 7일 동안 갇혀 있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며칠 동안 내렸죠?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어요. 이 비의 양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나기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월요일 날 부천시에 소나기 많이 온 거 보셨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 15분 동안 월요일 날 폭우가 쏟아졌는데 10분에 30mm씩 왔대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에 세웠던 차량들이 침수됐다는 게 뉴스 속보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15분 내렸는데 하천이 범람할 정도. 근데 이 비는 7일 후에 며칠 동안 내렸다고요? 40일 동안 내렸는데 그냥 비가 아니에요. 궁창 위의 물이 이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궁창의 위의 물이 40일 동안 다 쏟아진 거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의 물이 퍼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내리는 동안 점점 땅이 차가올라서 150일이 되는 때에는 이 세상에 나무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물바다죠. 150일이 지날 때 전부. 그때까지 전부 물바다. 이 긴 시간 동안 자 제가 문제 냅니다. 노아가 뭐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갇혀 있었다. 제가 뭐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관계돼서 생각을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해놓고 믿음의 조상 누구에게 꺼낸다고요? 아브라함.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시효를 설명하는 차원이 창세기는. 그래서 기원에 관한 책이에요. 기원 그런 의미에서도. 그리고 그 구원의 스타트를 출애굽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거 보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갇혀 있었다. 근데 제가 늘 생각한 것은 왜 갇혀 있었냐면 지난주 한번 설교 또 생각해 보세요. 그 배는 다 있는데 두 가지가 없대. 두 가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조향장치가 없고 동력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잠수함, 지금이 미 핵 잠수함이 만들어진 모형 모델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노아의 방주를 모델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다 동력장치가 있고 조향장치가 있어요. 모든 배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다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없어. 근데 다 있어도 두 가지가 없으면 배로서의 기능은 꽝인기라. 꽝이야. 그냥 뭐 하는 배? 그 배는 그냥 정처 없이. 자, 또 묻습니다. 노아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것만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목사님이 이단되니까 지금 분위기를 전체를 보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갇혀 있다가 말이죠. 뭘 했을까? 키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물결의 흐름대로,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노아를 귀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가 홍수 심판을 내린다고 해서
며칠 동안 비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40일 동안. 근데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며칠 동안 배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시지는 죽을 맛인기라. 죽을 맛. 40일 동안 비가 온다는 말씀하셨는데 며칠 동안 배 안에 있는다고 말씀하시지는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며칠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었을까요? 아까 힌트를 150 그러니까 다 150 그러면 땡인기라. 땡이. 어제 147일? 아니 150을 더 넘는다니까. 600일. 뭐 어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년 10일. 1년. 그동안 뭐 하고 있었다고요? 갇혀 있은기라.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본문입니다. 그냥 읽어서 행간을 그냥 읽으면 건너가는 본문이고 행간을 잘 연구해서 보면 참 신비로운 본문이다. 이 본문들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다음의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긴 기간 동안 혹시 갇혀 있으면서 노아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나를 혹시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니하실까?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8장 1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네, 얼마나 신비로운 본문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 기억하셔서 여기 8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저랑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제서 물이 뭘 불게 했어요? 바람. 어서 많이 읽어본 본문입니다. 바람. 어서 읽어봤죠? 물론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게 루하으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읽었는지 창세기 1장을 가보죠. 창세기 1장 2절하고 2절.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하으. 어디 있어요? 바람 2절에. 목사님 없는데요? 어디 있어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이럴 때는 꼭 누가에게 시켜보고 싶은 충동감이 생겨요. 근데 안 시켜보려고. 하나님의 영. 그게 루하라는 루하. 이 말은 8장에서 다시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8장에 노아를 타서 다시 구원받는 백성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걸 기억도 못하시. 뭐 하신다고요? 기억.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나면 이제 노아가 성경을 잘 다시 보면 하나님의 기억하심 앞에서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잘 봅니다. 제가 아까 노아가 한 일은 뭐밖에 없다 그랬죠? 그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갇혀있다는 표현을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가 내린 시점부터 잘 들어보세요.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고요. 150일이 지나된 날 갑자기 배가 꽝 하고 부딪혔다. 어디 부딪혔겠어요? 아라랏산 꼭대기 정상에 배가
꽝 하고 부딪혔어요. 걸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배가 탁 산에 걸려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물이 점점 줄어들고 빠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죠. 노아가 세대를 보냅니다. 처음에 까마귀 보내고 그 다음 비둘기 보내는데 3번씩 보내는데 다 돌아와. 근데 마지막 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게 되죠. 노아는 그제서야 방주의 뚜껑이 열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인데 한번 볼까요? 8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자, 그럼 뭐 하면 돼? 나가면 돼. 그죠? 나가면. 근데 잘 보세요. 언제 나갔는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라. 그럼 자, 13절에는 첫째 달 초하룻 날에, 그죠? 근데 둘째 달 20날에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아까 노아가 방주에서 뭐 했어요? 갇혔어요. 죄송한 표현을 삼아 쓸게.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받을 때 지가 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한 일이 없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그렇죠. 어디서 배웠어요? 노아가 어디서 배웠어요? 방주 안에서. 어려운 건 안 물어보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 건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고요? 네.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는 잘 안 해봤습니다. 이 교회 와서 했지.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하는 게 좀 낯선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번 성경의 이왕 수요일에 오셨는 거 좀 읽고 성경의 내용을 좀 잘 알아서 여러분이 지금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 주일 오전 방식과 좀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 주무시다가 또 들으시고 주무시다가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들으시다가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갇혀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배웠어요. 1년 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뚜껑이 열리니까 물이 말랐거든요. 완전히 마르지 않아도 사람이 활동할 때까지 말렸어요. 충분히 가요. 그러니까 뭐 발목에 차고, 옛날에 여기 소사봉 여기 삼동 일대가 뭐 없이는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요 신방 가는 집집마다 들었어요. 옛날 처음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근데 그래도 다녔잖아요, 여러분.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노아가 다닐 수 있었는데 안 나간다고요. 얼마나 땅을 밟고 싶었어요. 그렇죠? 제가 배를 타고 제가 터키에서 그리스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데요. 11시간인가 배를 탔어요. 근데 배가 이제 쭉 가는데 우웅거리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우웅거려요. 근데 일단 멀미보다 난 시끄러워서 자꾸 이게 안 좋더라. 근데 11시간 내내 무슨 생각했을까요? 빨리 땅을 밟아야지. 그 생각만 해서 빨리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계속 이야기하고 뭐 저런 신앙 상담하고 막 그러면서 왔는데요. 근데 딱 열리니까 손살같이 막 줄도 안 서가 빨리 내려가려 땅 밟으려고. 노아가 1년 동안 배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또 있다 갇혀 있다가 쫙 문이 열린 다음에 땅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손살같이 뭐 해야 돼? 근데 뭐가 안 떨어졌어?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면 전적인 순종의 자녀가 된다. 믿으십니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낳은 훌륭한 목회자들 가운데 근대에
옥하는 목사님 잘 아시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뭐 이렇게 시끄럽고 뭐 그러지만 여하튼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201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나이대에. 근데 그분이 2007년도에 어게인 1907이라는 행사를 했어. 어게인 1907년도에 뭐가 있었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 제가 설교 가운데 했던 것처럼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던 사경회가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100주년이 됐을 때 어게인 1907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메인 스피커 설교자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신망 있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훌륭하신 분 가운데 하나이신 옥하는 목사님을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설교죠. 목회를 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잘 이끄셨고 그 교회를 수많은 성도로 부흥시킨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제목이 제가 순종의 설교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설교. 왜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 성도가 두려워서 순종의 설교를 못했습니다. 성도가 두려워서. 자기가 막 부흥하는 시점에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멘 막 그런대요. 근데 그따구로 다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얼굴이 쎄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날 성도 숫자가 줄어들 때요, 목사님이 겁이 나가지고 설교를 못 하시겠다. 설교를 안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게인 1907년 그 설교할 때 제가 성도가 무서워서 순종의 설교를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 같아요. 동일한 마음. 순종하라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주일 지키실 거예요? 진짜? 당신이 중직자야? 그런 생활을 헌금하실 거야? 당신이 중직자야? 그렇게 설교하기 어려워. 성도가 뭐해서? 옥하는 목사님도 무서웠는데. 근데 순종 설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의 언약을 주시고 마지막에 십계명 언약에 붙인 게 뭐예요? 이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라고. 그러면 그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적 생활입니다. 이 복음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복 받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복음적 신앙생활이라고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복음적 생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두려워서 억지로 하고, 이거 하나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복을 주시든 심판을 주시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고난이 되든 역경이 되든 축복이 되든 나는 그 길에 순종하리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그 배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조향장치와 동력장치가 없다니까요. 배멀미가 1년 안 했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배멀미 조그만 것도 엄청 어지럽더라고요. 1년 동안 갇혀있던 노아가 문이 열려서 바로 앞에 육지가 있다면 할렐루야 하고 나갔을 거로. 할렐루야.
근데 위에서 뭐가 안 떨어졌다고요? 사인이 안 떨어졌어. 그분의 사인이 안 떨어졌다고. 문을 열어놓고 모든 게 마를 때까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가 명쾌히 드러날 때까지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노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이치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 세상에 있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알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의 그 심정. 아까 옥하는 목사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말은 사람이 사실 두렵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울도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복음 제대로 설교했다가 거의 죽었던 적이 수없이 많았어요. 저는 아직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설교 한번 멋지게 하고 막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한번 했다가 정말 재직들 11조를 그렇게밖에 못할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목사님 교회 나가세요. 아직 그런 분 못 만났어요. 저는 아직. 목사님 다음에 투표할 때 얄짤 없습니다. 뭐 이런 분 아직 못 만났어. 아직 못 만났어. 얄짤 없어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여러분이 그것으로 저를 한다면 여러분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바울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한 거죠. 여러분은 마찬가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돈이 두렵고 권세가 두렵고 명예가 두렵고 사람이 두려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그렇죠? 하는 거죠. 돈이 두려워서, 그렇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볼까봐 그냥.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살까봐 그냥. 자, 다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신다는 원래 의미는 새겨 넣는다라는, 새겨 넣는다. 이런 성경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성경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사야 49장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맞으면 저한테 토달지 마시고 안 맞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또 찾으니 또 목사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할까 봐 찾는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찾아가지고 제가 미리 매를 맞죠. 혹시나 아니면 이것보다 창피한 게 목사가 용케 맞았습니다. 이사야 성경 49장 한번 보죠. 그렇죠. 이사야 성경 49장 14절부터 읽게 그러니까 15절 맞습니다. 그리고 16절까지인데요. 제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믿으십니까? 그렇죠. 산모가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마트에 갔는데 너무 재밌어. 이것도 사고, 그죠? 돈 쓰는 거 재밌죠? 재밌지 뭐라 재미없어, 그죠? 막 지름신이 임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돈이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막 쓴다고 막 쓰고 시간 뭐래. 근데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근데 집에 젖 물리는 애가 있다는 걸 잊어먹으면 그게 엄마야. 그게 엄마도 아니지, 그죠? 자기 아들을 놓고 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들면 그 아버지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설상 그런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내가 너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한 8장 1절에 기억하셨다는 단어예요. 단어. 새겼다, 기억하셨다. 이게 새겼다고. 어떻게 새겼어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요. 그러나 표현 자체는 그냥 글씨를 썼다는 게 아니고 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바닥 이름을 팠다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옛날에 뭐 사오라 그러면 이제 잊어먹을까봐 종이도 없잖아요. 펴니까 어디다 써? 열심히 뛰어가면 땀 다 나. 딱 폈는데 뭘 사오라는 거 도대체 이게? 나 잊어먹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칼로 폈다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지요. 걱정을 붙들어 매.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분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명령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 이게 다음 문단도 있는데 이 문단까지 하면 오늘 8시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문단은 다음 주가 아니라 혹시 다음에 설교할 일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왜 제가 다음 주 이렇게 연이어서 하니까 제가 감이 떨어져 가지고 이 은혜가 동일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순종해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뭐 한 거? 제사, 즉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말씀을 해서 물로도 죄가 심판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대로 내 백성을 살려내리라.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으시는 게 장면이 나와요. 멋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기억하셔서 열왕기서 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지를 않고 포로기, 유배기, 성전이 무너진 시기에도 그 약속은 보존돼서 바벨론 70년을 꾹 참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을 때 저 베들레헴 땅 작고 시골 촌에 한 어린아이가 응애 응애 하고 타일렀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의 언약의 핵심인 새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으니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요거를 크게 하셔. 이제는 이거를 요거는 막 크게 하시는데 요거를 크게 하시라고. 요거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은 끝까지 왜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기억 못하실 일이 없듯이 예수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 끝까지 세상이 내게 갖는 거예요. 힘을 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돈이 내게, 명예가 내게 뭘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